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요. 혹시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왜 조느냐? 육체의 몸이 연약하지만 면역력이 연약해서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운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난, 이 무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부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능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가 있을 때 힘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무능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된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을 알 때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도 또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종교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서 20절의 말씀이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의 아도나이라는 말. 이 말은 그 시대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주는 누구밖에 없느냐?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는데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고 큐리오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어떻게 엄청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발견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믿어야지 하나의 종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참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3년 동안의 그 생활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발견되어졌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며 두려우며 힘이 떨었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에 권하는 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은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서 움직이지, 남편도 내 자녀도 움직이지 부모님의 말로 자녀들 안 움직여져요. 진짜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말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만세전에. 그래서 이 지혜는 만세전에 감추어졌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엉뚱한데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7가지 축복을 주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흑암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존재예요. 패잔병이라고 그랬어요. 패잔병.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 도와요.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으로 살게 돼요. 저희 이 땅에 복음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일. 그러니까 서로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2군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2군데 전쟁이 일어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와 서로를 인정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잘 나와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죽어있는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는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권세 잡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각에 맡겨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상 뭐 받을 수밖에 없느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생각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그래,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것이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깨달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연약을 도우신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누가 돕기만 하면 여러분은 평생 못 잊잖아요. 어려울 때 도우면.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참 헌신했던 사람들 잊혀지지 아니하듯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잊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일도 잊혀지지 아니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잊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 마땅히라는 말이 아주 참 중요해요. 성령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 조건을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는데 뭘 위해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성령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2절에 여기 26절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말로 다 못해. 가서 먹어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 고통과 절망과 절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도 마치 성령이 우리를 위해 뭐한다? 중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원하신다. 탄원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원에 내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서와 탄원서 있어요. 판사 앞에. 진정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봐주세요가 진정이에요. 탄원서는 뭐냐? 그 사람의 여태까지 이리이리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고 부모에게 효도했고 이러이러이러 살았는데 재판관이 잘못 봤다. 검사가. 그러니 다시 조사를 제대로 해주라. 그게 탄원서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뭐까지 해주신다? 탄원해 주신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탄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7장 25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히브리서 9장 7장 25절에 그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7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누구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해 주신다. 항상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참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한 번만 봐주라고 변호사는 그 변론해요. 그죠? 그게 대언자예요. 그게 변호사예요. 저 사람이 본래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랐고 그러나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영애 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이영애 씨가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저기 하는데 건립하는데 모금을 했대.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쪽에서는 이영애 씨를 되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어제는 그러더라. 이영애 씨는 그것만 한 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했고 봉사 많이 했다. 기부를 많이 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방송이 변론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 이영애 씨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기부한 게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재자의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의뢰하는 사람 함께 계시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오늘 성령은 로마서 8장 20절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이고 잊어버렸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아신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줘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지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력과 인력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해요. 이 만남은 결혼도 마찬가지 만남이에요. 기분과 감정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만남도 참 중요하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축복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면 반드시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든 것을 28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여기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는 이전에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도 보는데 육신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시끄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지 복음도 모르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손을 이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세요. 손으로.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이 발판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손을 이루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일었던 상처, 아픔이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그것을 평생 상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관계도 멀어져. 그러나 그래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기칠 수 있어.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마음 빗장 닦고 잠고 걸어 잠그고 사람의 이웃하고도 교제도 안 하고 이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사람의 상처도 합력하여 손을 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핍박도 선화할 수가 있어요. 저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실패, 내 경험 이것이. 오늘 김성욱 씨가 아침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젊은 남녀 결혼한 부부들 쌍을 모아놓고 방송국에서 하는데 그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사람들을 뭐 하는 대로 쓰이느냐? 치유하는 쪽으로. 치유하는 쪽으로 쓰고 그들을 보듬어 세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의 상처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었죠.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고통의 통증으로 몸부림을 쳐봤기에 그 통증도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29절에서 30절 봅시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형편도 내 무능함도 나의 가난도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 지식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택하였으니 이는 그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약속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12장에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18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 19절에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갈대아 그 나일강에서 던지움을 받았을 때서부터 이미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고난과 노예 송생활할 때 그 어머니가 레위인으로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로서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 자식의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그 비밀도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다. 다 알았다는 거다. 그 전미기면서 유모가 되어서 친엄마가 친엄마를 친엄마라고 하지 못하고 유모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젖먹이면 그 많은 고난과 애통을 하나님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아파하는 그 아픔,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신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지 엘리의 자녀들 두 자녀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43절에도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니. 또 뿐만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안다? 명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잘 보세요.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다. 그 말씀을 잠언서에도 말씀을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말씀했어요. 애굽 땅에서. 아모스 3장 2절에도 말씀을 해요. 뭐라고 아모스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만을 알았나니 너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모든 죄악과 모든 보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신 증거들이에요. 약속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해서 하나님 미리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주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반드시 사단이 꺾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부른 것을 초대하는데 여기에 불러서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가 하셨다라는 얘기는 의롭다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언했다. 야, 아무 것이는 내 자녀다. 그러니 너희 손대지 마. 내가 구속했어. 내가 지명에 불렀어. 그리고 내 것이야. 너 타치하지 마.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욥을 건들 때,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섬깁니까? 그럼 너는 내 욥을 시험해 봤냐? 여러분, 사단이가 건드리는 것도요,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뭐 아래? 주권 아래 있어. 주권 아래.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감사해야 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절에 한번 잘 보세요. 오늘 8장 18절 시작.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1절에 봐요.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신 그분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확정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렇다면 뭘로 결단해야 되냐? 이제는 기도로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바뀌어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기도와 삶이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체험이 돼. 뭐가 체험이 되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원한 맺힌 과부의 원한, 재판 불의한 재판관의 그것이 체험이 돼.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런데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포기하고 응답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은 뭐냐? 반드시 응답에는 성공과 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돼요.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답의 답과 기회가 있음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응답받으면 뭐가 보고 달라질까? 안목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시각, 사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 남은 이제 10월 중순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 11월, 12월 남은 2달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